이성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항상 했던 그 첫 말이, 이 자리에 올라오면 꼭 뭔가를 재밌는 말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그런 이 유머에 대한, 강단에서 들려드리는 유머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은데 뭐 딱히 할 게 없네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실은 아침에 새벽에 조일희 목사님께서 이제 2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뜬금없이 제 이름을 거론을 하셨어요. 왜 했냐 했더니만,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종이컵이 있었는데 좀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아들한테 조금 이제 회계로 섬기면서 이렇게 뭐 조금 필요한 것도 챙기고 했는데, 종이컵이 떨어져서 저한테 종이컵이 떨어졌다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지금은 또 종이컵 쓰지 말고 그냥 먹을 거 쓰십시오. 마침 제가 또 이제 그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 지구 환경에 대한 걸 그때 좀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그리고는 정말로 종이컵이 떨어졌는데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우리 또 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는지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게 지구 환경 보호 운동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집에 잠깐 이제 들러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또 마침 새벽기도 오셨다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머그컵을 하나 사들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갖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예쁜 머그컵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 첫 시작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도 했지만, 제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고시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지구 환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마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이니,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머그컵, 텀블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카페 갈 때도 이제는 머그컵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보석을 금으로 만든 보석함, 그리고 흙으로 만든 보석함,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담아야 그 가치가 인정을 받고 빛날까요? 어디에 담으면 좋을까요? 금 아니면 흙? 정답은 뭘까요? 아무 데나 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흙으로 만든 어떤 함에 담겨 있어도 그 보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보석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금 보석함에 담겨 있어도 예쁘긴 예쁘겠죠. 더 고귀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금 보석함 때문에 그 보석이 금으로 만든 함 때문에 보석이 가치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보석이 흙으로 만든 함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 보석은 그 보석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의 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배 귀한 것이죠. 질그릇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섬 하면은 그 보물섬 있죠. 거기에는 이제 뭐 아주 많은 이제 그 사기 그릇 그릇들이 막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귀하고 비싼 거지만은 그 당시 그 배가 침몰했을 때에 그 당시 살았던 조선 시대에는 그냥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집어 던져도 뭐 상관없는 그런 그릇들인 거죠. 근데 이런 질그릇이 있어요. 자, 이 두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보배는 뭐냐면요, 그 앞절에 4장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이 보배가 무엇이냐면 4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그릇은 무엇이냐?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 자기 자신, 사람을 비유해서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복음, 예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형편 없습니다. 그 재료가 또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깨진 것은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다, 얘네들은 구겨지고 깨지면 다시 주물해서 펴면 돼요. 질그릇은 깨져버리면 끝인 거죠.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었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보석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귀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디에 담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밥그릇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먹다 남은 그냥 밥그릇, 흙 묻은 그릇? 아니죠. 그래도 좀 멋있는, 예쁜 모양 있는 그런 함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요,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그 그릇이 이제 금그릇이 되거나 뭐 은그릇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있지만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의 보배 같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신앙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보배를 깨지기 쉽고 무가치한 질그릇에 가지도록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자체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겨질 때에, 그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실 때에 그 질그릇은 큰 능력과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누가 있고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질그릇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은요, 바울 자신이 그 자신의 사도성을 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게 변론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그 기록되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은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하면 안 되죠. 법정에 가서도 변호를 할 때에도 결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좋은 얘기, 유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자칫 바울이 자신의 변론하는 가운데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승승장구하더라, 만사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만데, 바울 너는 어떠냐? 너는 온갖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럼 바울은 이제 그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도 막 복받고 잘 되고 이렇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지금 도리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꼬투리 잡힐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의 공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부족하지만 그러나 질그릇으로 이렇게 비하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인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서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좀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이 보배에 담고 있어도, 질그릇이 자신의 보배를 자신이 담고 있어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전히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보배 없는 질그릇은 앞부분까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배 있는 질그릇은 바로 이 뒷부분이 추가되는 이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십시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바로 앞부분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부분의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그 앞부분의 인생은 사라지고 뒷부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배가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어도 그 보배가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다거나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앞부분의 상황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는 이러한 이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도 예수를 믿어도 환난에 당할 것이다, 환난에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참된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의 그 통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질그릇에 보배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긴 터널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에 있는 이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만사 형통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낙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받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노란 점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늘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반복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고요, 자기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항상 넘겨졌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받은 고난을 담궈놨는데, 이것은 아마 그가 모든 것을 다 적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고난일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 결국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은 환난과,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오늘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노란색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2절에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결국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의 인생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한 다른 사역자들이 받는 모든 고난들, 사망의 몸에 또한 죽음의 자신들의 생명에 내어지는 이 고난과 모든 고통들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예수의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그 헌신으로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질그릇은요, 자기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도 정말로 부끄럽고 회개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깊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번 회개로 끝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에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의 거라선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송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 그래 믿음의 귀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 속에는 때로는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다칩니다. 또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 가운데 거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섰다라고 자랑할지라도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러한 죽음, 그다음 주기철 목사님의 그러한 순교, 손양은 목사님의 그러한 순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이제 그분처럼 할 수 있다, 나도 그분처럼 죽을 수 있다,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 질그릇에 예수가 계시면,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로 인해서 생긴 힘을 여러분 질그릇 그 자체가 에서 나온 힘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배가 질그릇의 그 연약함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이지, 보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보배의 능력입니다. 보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보배가 더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더 빛이 나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배가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배가 드러나야 됩니다. 질그릇으로 보배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이 점점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질그릇에서부터 보여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나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 같은 질그릇이 강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주십니다.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질그릇의 목적은 질그릇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 보내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빛을 발하시고 능력을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불펜에서 이제 공을 던집니다. 한번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7, 80개 정도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들었는데 왜 던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몇 번 공을 던지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 던지겠는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올라가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투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공을 던져서 자기의 어깨에 힘을 빼야 이제 본격적으로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그 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야구 해설위원들 보면은 어깨에 힘이 덜 빠졌어요. 아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깨에 힘이 덜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질그릇같이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힘을 빼는 것,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가 더 빛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좀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그럴 때에 그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약함, 자신들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죽음이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을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또한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을, 이 조국과 이 민족의 주님의 택한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말하지만은 남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곧 우리입니다. 한국교회가 곧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그 보배를 힘입어서 내가 금그릇으로 내가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그릇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한 질그릇입니다. 나의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더 빛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